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신과 우상이 있지만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거짓 신들도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살아있지도 않고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합당한 반응과 합당치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합당한 반응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요. 합당하지 않은 반응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것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모든 이 역사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었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결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반응은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고 복이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화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담은 즉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실 구속자를 믿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인간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내 개인 각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의와 평강과 복이 따를 것이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와 공고와 사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제목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권위이고 셋째는 임재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압축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 권위이며 권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법 없는 시대가 되었고 사사시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할 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성도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만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능력과 권위와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말씀의 그 내용과 의미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도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전능한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생물에게, 바다에게 바다야 잠잠하라 한다고 바다가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이 없는 가운데 부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는 가운데 부르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는 빛을 부르신 거예요. 없는 빛을, 존재하지도 않는 빛을 부르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물에게도 또 인격적인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에게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무생물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사 잠잠하라 하실 때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이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온 땅과 하늘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겼습니다. 없는 것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들이 보존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보존되고 유지되고 존재하며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피부가 존재하고 물과 피가 존재하고 또 이런 물질들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지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해진다 그랬어요?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붙들고 계실 때에는 존재하나 말씀이 심판하며 그 붙드는 것을 풀어버리실 때는 그 존재가 무존재가 되고 풀어지고 있던 것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푸를 꿍 하늘창.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게 하라. 그래서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고 그 사이에 숨쉬고 기동하며 살 수 있는 육체의 호흡으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생활하는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물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이 붙들려 있겠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합쳐버리시니까 그 궁창을 소멸시켜버리시니까 모든 호흡으로 생존하는 피조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들 외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것도 믿으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된 것, 그리고 말씀으로 보호와 보존을 받고 있다는 것.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보호와 보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보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날까지 이 만물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림을 당하고 보호와 보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심판받는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말씀보다 마귀의 말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사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그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겠죠. 반드시 120년 후에는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겠느냐.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고 호흡하고 존재하며 기동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 전도 때에 또 변증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7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고 기동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이고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 육체는 다시 풀어져서 원래의 구성 요소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분석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물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70%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의 성분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서 죽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또 더 중요한 건 그 죄인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능한 능력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죄와 사망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사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의 죄성과 옛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죄가 더 크다고, 마귀가 더 세다고, 내 형편이 더 능력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없습니까? 나의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온전히 믿고 연약한 가운데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청자는 반드시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이라고 다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잡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나 또 옛날 시대의 왕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나 대통령의 어떤 말, 또 어느 정도 이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보다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잡담하는 말은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헌법은 권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구속력이 있고 법적 제재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복종하지 않을 때는 처벌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다릅니다. 형제들 간의 말보다는 부모의 말이 권위가 있고 선생의 말이 권위가 있고 윗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의 권위가 있고 또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 말씀 위에 있는 권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권위요, 최종적 권위고 모든 권위는 그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순종하며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어른들이나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순종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절대 의무가 그 말씀을 듣는 청자에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과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과 그리고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 의무입니다. 이것은 따지거나 묻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저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창조주이고 부르신 구속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고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입니다. 때론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아들을 제사하는 걸 금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니까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절대 권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그 말씀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권위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풀무불의 권세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할 것이면, 우리가 풀무불에 빠질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해주실 것도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구해주든지 안 구해주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그 십계명 제2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왕과 주로 섬기는 자의 신앙이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지금 어르신들이 어릴 때만 해도 말씀에 권위가 있는 시대였어요.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의가 있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정도 사회의 규칙과 도덕이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소위 상대주의 시대라,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위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절대 권위, 절대 진리, 절대적 하나님, 절대적 말씀, 절대 도덕,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인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참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바로 순종하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권위는 의무를 발생시키시고 그 의무에 대한 합당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복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태에서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믿었고 말씀의 권위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믿어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입니다. 사실 오늘 임재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올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최대한 증거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이어서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한번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창세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말씀하십니다. 상호 회의도 하십니다. 상호 교통도 하시고 서로 말씀하시면서 사귀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교제하십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삼위 하나님의 교통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과 인간의 반응에 있어서의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말씀을 듣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듣고 순종하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위일체적으로 위격적으로 제2위 성자가 말씀이시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 본체적으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말씀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 전체도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신적 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간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언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시겠어요? 히브리어를 써요? 헬라어를 써요? 라틴어를 써요? 한국어를 써요? 영어를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위가 교통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통 방식이 있는 걸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완전한 영적인 영으로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성경,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면 무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어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그 성경책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말씀이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하나님의 단일성과 완전성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속성과 존재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아무개는 사랑이다 라면은 김아무개는 사랑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사랑의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할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 자체도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명은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체적으로 그 자체가 생명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 즉 생명체가 되게 하심으로 따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선 자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힘 자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 말씀하시면서 교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교통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올 때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 사건이 있고
언어가 있고 성육신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에게는 그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는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해되는 그런 사건과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말씀에 어떤 매개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시편 19편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시편 19편 7절 말씀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며 의롭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에 반영되니까 그 말씀을 또 예배하게 됩니다. 꿀, 곧 더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함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포의 진리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이라는 것이고 또 전능하다는 것이고 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선포된 오늘날 이제는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오직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신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심이 곧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심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역사해요? 성령과 역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그 의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또 이제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말씀이다.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씀했죠. 그래서 영원하고 살아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로,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말씀만 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까이함이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스토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함께하는 그 사람 성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그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이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여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라 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시편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떠드는 기도나, 인간의 감흥만 자극하는 찬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합당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은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 가지 복음에 기록된 약속들은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하라 하는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둘째 뭐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다. 그러므로 순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성경 진리를 통해서 순종하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